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신명기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9월이 됐잖아요.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는 시점에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오늘 찬송했는데 우리 찬양의 고백,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이해하면 찬송이 이해가 되고 그 찬송을 더 힘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 앞에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피겠지만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를 돕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자가 지킬 보자입니다. 그리고 해자가 은혜 해자예요. 사자는 스승 사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도 참 잘 번역한 말씀인 것만 같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한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에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게,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달라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분명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새 생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시작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며 마지막 죽는 날까지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할 거예요. 성령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함께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가을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늘 풍성히 열매 맺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하게 되는 성령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설교 중 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가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서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매우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괴롭다면, 답답하다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 삶의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 번역을 보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을 보아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쉬운 성경을 읽어보아도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즉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혹은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 그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우리 삶의 신앙이 시작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 받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값없이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성령도 어떠한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로 성령을 받은 것이라면 선물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수고의 대가가 된 것이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는 내가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 만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을 돕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는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만해질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보혜사 우리를 지키고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라는 말을 어떤 교단에서는 은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어떠한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교단마다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개신교에서 같이 고백하는 것은 성령 세례란 단어가 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된다 하여도 그 공통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리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사람들이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안개 속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곁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자칫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된다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때로 아니면 종종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성령님은 어떻게 되시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가 악한 길로 빠졌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대신 근심하고 애통이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남으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근데 언제 근심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행하는 것을 근심하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마지막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애통해하면서 근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애통해하시고 근심하시나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신다. 우리를 버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중에서도 자식이 근심거리예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상황이 좋지 못할 때에 때로는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부모는 그렇게 느끼고 속상해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근심거리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심거리다. 그런데 내 자녀가 이렇게 근심거리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모른 척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녀가 근심거리일수록 부모는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그리하지 않겠느냐. 또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미가 자기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결코 너를 잊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버리지 않는데 너희의 하나님께서 자녀를 버리시겠느냐?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아니 믿음이 시작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서 딴 생각을 하고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가? 아니에요. 근심하며 애통해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성령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성령님은 근심하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형언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가 참 부끄러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근심하며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 또 성령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지키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돕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누가 날 위해 기도할고, 물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도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성령님은 그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자꾸 그릇된 길로 가도 다시 원래의 길로 되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목적지까지 잘 찾아가게 하는 것처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평생 해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몇 번이나 경로에서 벗어날까요? 우리가 몇 번이나 경로에서 이탈해서 그릇된 길로 갈까요? 아마도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차례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길,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경주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미혹되는 마음 때문에, 또 때로는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자꾸만 그릇된 길로 빠져나가게 되고 잘못 가게 되고 또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고 또 인도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중보하시고 결코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 한 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탄식하면서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건 3장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또 5장에 가서도 또 바울이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시며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너희 안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교인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지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놓은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속에 계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야.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래서 너는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해.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이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언약의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지은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자꾸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산소가 가득하여서 우리가 그 산소를 마시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이제 잊지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이 우리 모두를 이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안정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고 모든 건물이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는 이런 어떤 질서와 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힘과 하나님의 마련해 놓은 질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더 힘있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비로소 그 자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이 열리게 되고 더 큰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과 그것을 인지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그것을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것을 왜 잊고 살아갑니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곁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성령님께 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때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맞추십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향해서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날 때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그 안에 찾아가셔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성도님들, 이 약속을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곁을 떠나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애통해 하시며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